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되며 어떤 계통의 직장을 가져야 되며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선택의 바로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택은 간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뭘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 불신자들은요, 일단 돈을 많이 주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다 2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직장을 선택했는데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그 직장을 선택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결혼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도 들고 나에게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맞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폭이 너무 좁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구나, 바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다고도 하나님의 뜻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주관적인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바로 떠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는 찾는데 도대체 이삭의 신부감이 어디 있으며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살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 없습니다. 얼마나 막연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요, 정확하게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 너무 정확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물론 그 길을 다 걸어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참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가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복잡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복을 얻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교훈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종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너무 막연했습니다. 넓은 세상 어디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부감을 어디서 찾느냐 이겁니다. 중매장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압석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만난다는 것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막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요, 엘리에셀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찾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고향에서 찾아오라 했거든요. 여러분, 고향이라 할지라도 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바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을 먼저 찾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친척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이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이 목표한 곳에 왔습니다. 목표한 곳에 올 때까지 사용한 게 뭔가 하면 상식을 사용한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경건한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찾아라 했으니까 경건한 신부감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냐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친척들에게는 경건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뭡니까? 상식을 사용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먼저 왔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 왔다고 해서 만나는 처녀들마다 당신 결혼할 거냐, 시집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제 상식을 사용해서 나홀성까지는 오고 나서는요, 이삭의 신부감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종이 뭘 하는가 하면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읽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읽으실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옛날 성경에는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이랬는데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는요, 이 말을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사,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가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지만 실제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고 찾고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절입니다.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앞서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종은 주인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기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물론 마담뚜도 아닌데 사람 분별에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서 사람 만나게 할 것이니 너가 가라 했으니, 이 말을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유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것은 내가 가지만 사람을 만나게 하고 찾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딱 바로 그 고향에 가서는요, 딱 한 기도가 뭔가면요,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기도가 뭔가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여 원하건대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로 바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보낸 자기의 길에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요 엘리에셀이 지금까지 주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지켜보고 확인한 게 여러분 있거든요. 뭘 확인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사실은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말씀 하나 붙들고 왔는데 완전히 객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거처도 확실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떠내기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길도 인도하신다.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뭘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삶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뭔가 하면요, 우연입니다. 우연.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이름이 우연이라 가지고 그 이름 좀 바꾸라 그랬어요. 우연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뭐 처음에 이름 지을 때는 부모님이 그냥 뭐 다른 한자로 의미 있게 지었겠죠. 근데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 우연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김우연 이런데 우연보다는 좀 섭리가 좋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모든 것이 우연인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가사의 노래처럼요. 사람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다 우연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여러분 사고방식은 뭡니까? 우연이 아니고 섭리지요, 여러분. 섭리.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대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밀한 것까지 전부 다 관여하신다. 이게 이런 바로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연을 믿는 자하고 섭리를 믿는 자하고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가장 큰 차이는 우연을 믿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몸에 어떤 병이 생길지, 내일 여러분 어떤 사고가 터질지,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언제 부도가 날는지 여러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에 터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여러분 작은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눈 뜬 사람하고 소경하고 차이입니다, 여러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환하게 보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여러분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우연과 섭리를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요, 우연을 믿는 사람은 비유를 들자면요, 안개 속을 과속으로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달리고 보는 겁니다. 일단 취직해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 결혼해놓고 보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뭔가 잘못되면 그냥 그건 내 운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달리질 않지요. 어떻게 할까요?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 할 때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분명치 않을 때는요, 조심조심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어느 정도 시야가 딱 확보되었을 때는요, 충분한 속력을 내서 달리죠. 그러면서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종, 바로 늙은 종이 지금 우연을 믿고 이삭의 신부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자기 주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바로 주인이었고,
그리고 또 그 주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앞서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해 놓으셨다. 이걸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무미건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이 세상 일들이 제 멋대로 일어나지 않고요. 믿는 자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름을 인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준비시켜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을 사랑하신다는 것하고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홀의 성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막상 나홀 성에 오고 나니까 이제는 도대체 어떤 처녀를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요 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가 굉장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요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마치 도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들게요. 어떤 형제가 홍기를 놓치고 또 한 해를 지나보냅니다. 지나보내면서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좀 신부감 될 아내 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일 어떤 여직원에게 가서 커피 한 잔 달라 그러면 커피만 주는 게 아니고 밥도 사주겠다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감으로 내가 알게요. 이런 식의 기도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말 같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내용이 우물가에 지금 있는데 처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처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면 그 사람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종이 드린 기도하고 제가 이 말씀드린 어떤 총각 기도하고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게 여러분 다를까요? 여러분요. 어떤 게 다른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나홀 성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처녀를 딱 선택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총각이 드리는 커피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밥까지 사주겠다 하면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따라왔고 기도해왔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불쑥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사오니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여러분 막 한순간에 우리에게 갑자기 뭔가 영감을 주시고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를 않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걸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보통인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결혼을 바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기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또 기준이 뭡니까? 이삭의 신부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있다, 신부감이 있다,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니까 신부될 여인을 미리 알려주신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따라서 뭡니까? 바로 그렇게 이 물 좀 달라 하게 되면 낙타에게도 물 주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충실하게 걸어온 이후에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바로 보여달라 기도한 겁니다. 아무 데서나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배가요 파손을 했습니다. 파손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선원이 말입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배를 버리고 육지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육지에 가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심을 자꾸 재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수심을 다 재보고 육지 가까이 왔다 싶을 때는 뭡니까? 배를 버리고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심을 재보지도 않고 육지에, 여러분, 바다에 뛰어내렸다가는 고기 밥이 되는 거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즘은요 전부 디지털 시대라서 모든 것이요 전부 다 뭐 자동적으로 다, 여러분, 뭐 주파수도 잡아두고 다 잡아주지요. 옛날에 말입니다. 아날로그 시절에 여러분 라디오, 여러분요 다이얼 맞춰 보셨잖아요, 여러분요. 라디오 다이얼을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라디오를 켜면요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하면 소리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이얼을 차근차근 맞춰가잖아요. 주파수에 가까이 맞춰져 가게 되면 잡음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딱 맞추잖아요, 여러분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종은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평소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겁니까? 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 확신을 주시고, 아니야? 뭡니까? 마음에 확신이 안 들고, 또 아니면 뭐 할까요? 아니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또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그거야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뭡니까? 상황이 딱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평소에 성경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내 삶에 자꾸 적용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또 뭡니까?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잘 비추어서 상식을 잘 좀 사용해서 이런 것들 정리를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이겁니까? 라고 기도하면 확신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뭔가를 길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음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경건한 부분에 생각도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이게 길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늘 깜깜할 뿐인 거예요,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오늘 우리가 오후에 뭐 오케스트라가 와서 음악회도 합니다만,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연주할 때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음이라도 하나도 여러분 지휘자의 뭡니까? 지시에 의해서 나지 않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소리가 아무리 미미한 음이라도 다 지휘자의 여러분 지시에 의해서 나거든요. 그래서 하모니를 이룹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평소에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은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겁니까? 하면 이거야 확신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으시면요, 그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드디어 발견한 신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제시합니다. 제시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다름 아닌 자발적으로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종의 기도를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의 기도가 뭡니까? 저녁이 되면 처녀들이 막 우물가에 물기를 나올 터인데 제가 일단 물을 좀 달라 할게요. 그런데 그 처녀가 내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뭘 준다고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녀는요, 이삭의 신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 시간에 물기르러 나오는 여자들 중에서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물을 빨리 길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타에게도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줄 정도의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이삭의 신부감으로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하루 종일 사막을 걸어와서 먹는 물의 양이 얼마일까요? 제가 여러분 주석을 해설을 좀 해보니까요, 낙타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뭔가 하면 한 드럼이에요, 한 드럼.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낙타 10마리를 지금 끌고 왔는데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10드럼을 여러분 우물에다 길에다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는 평소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불쑥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뭘 말씀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 종이 기도를 하면서 낙타 10필에게 물 먹일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돼야, 넉넉한 마음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삭의 신부로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 때문에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이래 넉넉한 넘치는 사랑을 가진 처녀여야 된다, 왜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성경보다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자기가 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훨씬 많지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먼저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요. 이걸 딱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신부감으로 넘치는 사랑이 있는 여인이 된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사랑하는데 1등하는 거, 이게 바로 특징인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1등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막 좋아가지고 공부에 1등하고, 그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어마어마하게 남들을 위해서 막 좋은 일을 한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잘 벌려지나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요. 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을 사랑하는 데를 1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 이삭의 신부감을 넘치는 후덕한 사랑을 가진 이 여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종이 기도를 마치자 말자 처녀가 등장했습니다. 누굽니까? 리브가지요, 여러분요.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8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오는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성경이 리브가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부터 제시한 기준에 맞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까지 되어온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걸어온 모든 과정 전체가 여호와께서 딱 준비하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 친척 중에서 정결한 여인으로서 건강한 바로 처녀였습니다. 이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것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심히 아리답다. 이 심히 아리답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 사람들은 뭐 사고방식이 좀 이상해서 아름답다 이러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구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오늘처럼 관능적이다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름답다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건강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미인이라면 구약 시대는요, 미인이라면요,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요 1등으로 뛸 수 있는 여인, 막 한꺼번에 그냥 낙타 10필에게 막 물을 그냥 한꺼번에 갖다 줄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 뭔가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관능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신부로 말한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없는 신부를 다 준비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해서 막 기도원에서 막 몇 년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처음 만났을 때요, 어땠습니까? 막 통성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길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 바로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분별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구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전부 뭡니까? 인도하시고요,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이 기독교 안에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상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예요. 이거요. 아무리 성경을 몇 구절씩 인용한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만난 과정이 우리가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결국은 뭡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교훈하는 것이 있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때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모세로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여러분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언제 부도나고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지금 이제 좀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요. 코로나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새 신바 된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이끌고 계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모든 것 다 모르고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안전한 삶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뭔가 꼬이고 혼탁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뭡니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